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전 예배 말씀에 이어서 믿음의 역설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역설 첫 번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사람으로, 이런 것 같지만 저런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망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 예수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주님의 능력 있는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능력을 힘입었고 그분의 능력을 수혜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는 인생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는 인생 살아서도 안 되고 흉내도 내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첫 번째 오전 예배 때 설명했지만 마귀에게 절대로 뭐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돼. 틈 주면 안 돼. 하여튼 틈 주면 안 돼요. 하여튼 틈을 주면 이 마귀는 말이에요, 반드시 못하고 들어와요. 그 틈을 타고 아주 교묘하게 tum을 타고 들어와. 아주 틈 타고 들어온다고. 그냥 아주 틈 타고 들어와. 저 사택에도 보면 이제 이게 단독집 다 그렇잖아요. 벽이 뭐 이게 오래 쓰다 보면 벽이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벌레들이 밖에서 어디 들어온 줄 알아요? 이놈 벌레가 어디서 들어왔나 보면은 그 틈을 타고 교묘하게, 나는 원래 난 그놈의 벌레가 어디 거기로 들어왔나 모르겠어. 틈도 그렇게 얇은데 그 틈을 어떻게 들어온 줄 알아요? 막 어떻게 들어온다고? 막 삐집고 들어와요. 막. 근데 들어올 때 보면 아주 그냥 뭐 걸려가지고 막 이게 저기 나올 수나 있나 그런데 그냥 아프던지 말던지 탁탁탁 들어와. 야, 나 그러고 보면서 내가 유심히 봤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들어왔더니 막 거기는 막 삐집고 들어가는데 막 머리도 등어리가 까지는데도 막 그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수고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죽었어. 죽어라고 들어왔는데 죽었어. 야, 근데 말이죠, 그 틈을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모기가요, 여러분 방충망 들어오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희 집 사택은 주방에 바로 앞에 방충망 창이 있잖아요. 있는데 모기가 거기로 들어오려면 몸을 이렇게 한 번으로 모아요. 이렇게. 그 신기하대. 방충망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 안에 방충망이 그렇게 얇은데도 구멍이, 거기 들어오려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머리를 팍 들어와 이렇게. 그러다가 전 딱 걸렸어요. 반쯤 넘어왔는데 걸렸어. 또 어떻게 할게요? F킬러? 난 F킬러 안 써. 단방에 갔지. 하여튼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근데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틈 타고 들어오는 이놈은 자기 몸이 찢어지든지 갈라지든지 긁히든지 관계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기만 해.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악한 마귀가 이래요. 악한 마귀의 습성이 지 몸을 찢어서라도 일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시 재생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벽을 저기 붙였어요. 테이프로, 저기 실리콘 테이프로 쫙 붙여놨더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와요. 방충망 뚫어진 데를 딱 붙였더니 절대 못 들어와요.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마음을 단돌이 하고 신앙을 단돌이 하고 우리 믿음을 딱 철저히만 하면, 철저해서 틈만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마귀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우리는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오전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갈렙이, 여호수아요, 그날에 여호와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자기 나이 40세 가나안 땅 정탐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도 그날에 가보니까, 헤브론에 가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는 거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요, 맞아요. 그때 아낙 사람 거인들이 많았었어요.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 성읍들이 컸죠? 맞아요, 컸어요. 지금도 더 강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요,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봤는데 다 어려울 것 같았지만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메뚜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왜 메뚜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설적인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그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문제, 지금 저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쫓아내리다니. 그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이 말을 들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갈렙이 막 85세가 된 갈렙이 막 힘을 내서 막 하나님이 막 이러니까 여호수아도 힘이 날까 안 날까? 힘이 나죠. 여러분, 힘 있는 자와 뭐 이런 파워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는 자와 함께하면 우리도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난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요, 그때 봤는데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래요, 어때 들어가겠다, 그냥 죽고 말자, 그냥 같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근데 정말 요 갈렙이 막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니, 우리가 힘을 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라, 네가 가서 정복해 싸워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헤브론을 갈렙이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명가족들, 믿음의 역설이는 바로 이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야, 힘든 시대야, 이리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더 기도할 때야,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야. 이런 믿음의 역설적인 말을 계속 해낼 때 우리 교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 지금은 어려운 시대야, 지금은 뭐가 안 되는 시대야,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은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안 되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음이 말고 고백을 하다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은 갈렙의 신앙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옛날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하는 말을 듣는데 참 내가 정말 마음이 뜨끈뜨끈했어. 내가 정말 그러는 거예요. 아우, 옛날에 우리 성탄절 때, 요즘에 성탄절 행사도 많이 못해가지고 그때 율동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히 있을 때까지 이런 걸 하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싶어. 나 솔직히 그냥 이 나이에 뭐래요, 이게 아니라 내게 힘이 있을 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은혜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아직 건강 주셨을 때 뭐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 그런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서로 힘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예, 정말 그런 거죠. 오늘 갈렙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갈렙이 왜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자, 문제를 모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자, 여기에 금종이 문제가 생겼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보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우리 눈앞에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 다 문제야. 문제 아닌 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응답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사람이요, 하나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어요. 꼬리를 물어. 정말 그렇다니까요. 금종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꼬리를 문다고. 근데 감사하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를 일지라도, 문제가 되었을지라도 이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긍정의 믿음의 역설로 계속 가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계속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순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할 수 있는 필요. 저희 집에 화장실 샤워기가 이제 쓰다가 이제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니까 이게 이 꼭지 빼는 거, 거기 샤워기 이제 연결하는 부위가 떨어지니까 플라스틱이라서 금이 살짝 갔어. 그럼 물이 자꾸 나와요. 나오니까 샤워하다 보면 이제 물이 쭉 나오니까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쭉 나오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이제 자꾸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자꾸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자꾸 씻으니까, 여기 물이 쭉 나오는 대로 자꾸 씻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자꾸만 사모님이 물 나와요, 새요. 그래가지고 자꾸 써요. 물 나와요, 자꾸 써요.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삼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테프로 감았어요. 저기 테프로 이제 그 호수 감는 이 파이프 감는 거 하얀 그 있어요. 이름 모르겠어. 감고 꼈더니 이제는 찌가 안 나가고 옆 밑으로 이렇게 질질 흘러. 그러다가 됐다, 써라. 뭐 할 때까지? 이게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써라. 망가질 때까지 써라. 근데 생각해봐요. 쭉 나오다가 밑으로 쭉 흐르니까 나요, 안 나요? 옆으로 쭉 나오는 게 나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나요? 제가 드리는 뉘앙스가 뭐냐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꾸 문제를 삼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 문제 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지. 그냥 제일 문제는 누가 문제냐? 집에서 제일 문제가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뭔 얘기 해도 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주 그냥 상큼해. 자, 여러분들 가정 생활하면서 누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양심 있는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내 신랑이 제일 문제래. 우리 집에서 우리 신랑이 제일 문제래. 우리 신랑만 바꾸면, 사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생각만 바꾸면 다 될 것 같대. 근데 솔직히 누가 제일 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제일 문제야. 내가 제일 문제야. 바꾸지 못하고 회복하면 자기 스스로가 제일 문제지, 그걸 자꾸 문제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요,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만 저 인간이 문제야, 저 인간만 바꾸면 되는데.
사실은 그 인간 문제보다 내 인간이 더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말합니다.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할지라도, 이 말은 말하잖아요. 오늘 안악자,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뭐 견고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안악자손이 있는 게 뭔 상관입니까? 뭐 그 성이 견고한 게 뭔 상관입니까? 큰 게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까짓 거 뭐 해결하면 그만이죠. 이런 단순함, 문제 삼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어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에 늘 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혈루병 걸린 이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은 매일 말씀하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 이게 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큰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사무엘상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도시락 갖고 룰루랄라 갔더니 보니까 전쟁 중에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사울왕은 덜덜덜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러고, 저쪽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밤낮 아침 저녁으로 욕하고 난리가 났어. 다윗이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요? 이거 지금 해결할 수 있겠구만. 이게 뭐요? 다윗은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잡해. 거기가 복잡해.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하지 말아라. 간 떨어지지 말아라. 뭘 간 떨어지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 하리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데 다윗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건 진짜 고백한 거예요. 사울왕이요, 내가 저 가가지고 저 블레셋 저 거인하고 내가 한판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이 군인도 아니요, 무슨 뭐 칼 쓰는 자도 아니요, 키가 크기나 해 뭐 하지. 조그만 소년이 와가지고 그런 말 하니 사울이 들을 때 어떤 소리 들었겠어요. 아유, 기가 막힌 거야. 야 임마, 불난 집에 뭐 하지 마라, 부채질 좀 하지 마라. 사울이 그렇게 받아들였어. 근데 다윗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해결하면 되지요. 한번 붙어보면 되지요. 당신들은 한번 붙지도 않잖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다윗이 나가 싸웠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지 짓게 하실지는 싸워보지도 않고 결정한 거야. 우리는 못해, 안 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보고 결정했어요. 다윗은 싸우지 않고 결정한 게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겁먹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판 붙어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될 테니. 우리는 맨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낙심하는 겁니다. 한번 붙어보세요. 악한 영들과 한번 붙어보세요. 지나 이기나 절대 우리 질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날 건드리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우리 광명 가족들을, 광명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명 가족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문제를 삼기 때문이지, 문제를 삼지만 않으면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저는 믿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삼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문제를 삼아요? 그냥 문제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맨날 어저께 그냥 잠자는데 모기가 한 마리가 내가 그랬어요. 2번은 물더라고. 2번은 물어. 다리 쪽에 발 등을 한번 묶고 발 옆 종아리 쪽 하나 2번 물길래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내가 2번까지 참는다. 왜 참느냐? 귀찮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불 켜야 되고, 새벽 몇 시 보니까 새벽 2시 넘은 것 같은데, 시간 느낌에 불 켜고 또 불 켜면 사모님 또 그냥 불 켰다가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또 잡으려니 또 그냥 그거 어디나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잠 깨지. 그러니까 그래 2번까지 참는다 했더니 요놈이 또 한 번 더 무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3번까지 참는다. 내가 3번까지 참는다. 나중에 이놈이 아주 머리 어깨 무릎발 5번 무네. 그땐 도저히 못 참겠더만. 5번을 무니까 안 되겠어. 일어나가지고 넌 잡히기만 해봐라. 감히 날 5번을 물어? 사모님은 한 번도 안 물렸대. 알고 봤더니 그냥 이불을 똘똘 말고 자는겨. 자기는 이불 똘똘 말고 자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래 내가 다 물린 거예요. 내가 다 물린겨. 그래 5번 물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버물려가지고 일단 발랐어. 가려우니까 발랐어. 새벽 3시요. 그게 3시. 발라고서 이제 너 잡아. 넌 죽었어. 끝났어. 찾아보니까 장롱에 거의 커튼에 많이 붙어, 천정에 커튼에 붙어있던 이런 거 또 이번에 장롱에 붙어있대. 저희 장롱이 하얀 색깔이거든요. 거의 하얀 색깔인데 거기에 까만 게 붙어있으니 티가 안 나. 얘도 바보야, 바보. 파리채가지고 너는 죽었어 하고 파리채 다 쳤는데 누가 빨랐을까? 야, 모기가 빠른데 놓친 줄 알았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파리채 탁 쳤더니 피가 세상에 그냥 바닥에 흥건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실감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세상에 얼마나 내 피를 빨아먹었는지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면 잡았어. 목에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를 닦고서 이제 딱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속으로 그냥 억울한 게 생기는 거야. 나만 5번 물렸잖아.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모님 이불 똘똘 말고 잤잖아. 그래 이불을 뺏었어. 내가 뺏었어. 근데 이미 모기는 없고, 자 별것도 아닌데 내가 모기 잡고 자면 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생각한 거야? 자기는 말이야, 이 사람은 이불 똘똘 말고 자가지고 내가 다 물렸다고. 문제를 삼으면 항상 문제가 돼. 별것도 아닌 게 쉬운 예로 그냥 오늘 정말 모기 잡은 얘기하면서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절대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 삼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갈렙이 오늘 그 안악 사람이 있어요? 성읍이 견고해요? 그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큰 성도 이길 터이고 무너질 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큰 성도 무너질 것이고 안악 자손 거인들도 무너질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 쉽게 갈 때 쉬워지는 겁니다. 쉽게 갈 때. 여러분 이거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에 뭐 당연한 것 하나도 찬성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쉬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참 그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참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힘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막 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되고, 기도했더니 되고 막 이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쉽게 갈 때 쉬워진다는 말씀처럼 아까 첫 번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냐, 문제 삼고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날개에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얼마나 쉽게 가는 거예요. 이거 뛰는 놈은 힘든 나는 놈이 있어. 근데 나는 놈 위에 날개에 붙어가지고 그냥 붙어서만 가면 그냥 샥 가는 거예요.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많은 그런 예화가 있겠지만 다윗이 제일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그런 인물 중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이제 좀 전 아까는 사울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울 왕한테 왕이요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저 거인과 저 골리앗 한판 붙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허락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와 관계? 사울 왕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풀어졌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가 남은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러는 거, 너는 칼, 창, 단창, 쉽게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지만 나는 의지하는 게 있어. 너는 지금 칼, 창, 뭐 단창, 뭐 또 무슨 짧은 이런 무기를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뒤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은. 너는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칼하고 하나님하고 싸워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하나님의 싸움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은 저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다윗이 나와 저놈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놈하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저놈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늘 저도 선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에 올라올 때 이제 설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종은 뒤로 물러섭니다.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맞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야.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가요? 쉽게 가세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를 뭐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어떻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자기 힘으로 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의사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들이 결국 찾은 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만난 그들이 고침받게 되어졌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 넌 안 돼, 그렇게 소용없어. 다른 사람에게 복잡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치료받고 고침받고 해결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쉽게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게 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전 말씀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게 다라고 한다면 망할 사람 많을걸요? 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 나눴지만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의 돈.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남의 돈 먹는 게 쉬워요? 남의 거 무슨 돈 갖는 게 어렵고 힘들죠. 그럼 어렵고 힘들다고 다 맨날 포기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다 보면 길이 쉬워질 때도 있고 단순해질 때도 있는 건데 맨날 힘들다 하면 그거 절대로 쉬운 일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이것도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것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쉽게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바라보다 보면 또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죽으려고 해? 살아야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잡아 당겨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어둡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밤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이 옵니다. 아무리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문제 삼지 않고 단순하고 쉽게 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나가 복잡했어요. 아우, 남편 아이가 나가 나를 아들로 자식으로 생각하고 배수리 다 하고, 또 그의 첩이 막 자기를 욕하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한나가 막 복잡해. 머리 복잡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가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복잡해요? 어려워요? 복잡할 게 없어.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그 말씀을 뭘로 받아요? 단순하게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이게 아니라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 제사장 당신 말이야, 능력도 없는 게 저렇게 말한다고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가가지고는 그날 밤에 맛있는 거 그동안 못 먹은 거 다 먹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그러니까 몰라, 이거 우스갯소리인지 몰라도 그 남편이 딱 보니까 맨날 그냥 얼굴 인상 빡빡 쓰고 있고 그냥 찌그렁망탱되고 밥도 안 먹어가지고 그냥 헉죽해다가 이렇게 했는데다가 그냥 눈도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놓고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보니까 씻지도 않고 있던 여자가 깨끗하게 씻고 앉아있고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톡톡톡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뻐 보여, 안 예뻐 보여? 그래가지고 그날에 사무엘 낳았댄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으로 쉽게 갈 때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복잡해 있는 사람, 그래서 보면은 복잡한 사람은 항상 복잡해. 근데 단순한 사람은 항상 단순해. 그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아우,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실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게 믿음 없는 소리인가? 안 그렇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쉽게 갈 때 쉬워지는 것,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참 가난한, 저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85세 먹은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저 갈렙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 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런 고백을 갈렙이 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었어요. 다른 거 여리고 그쪽에 성이 안악사손이 크고 또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문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쉽게 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갔을 때 저런 고백이 가능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명가족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교회는, 우리 강명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복잡해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복잡해봐야 힘들만 힘만 드니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는 거, 그게 옳은 것 아니겠는가? 예, 그런 믿음으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당하자고 하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준비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이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헤브론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쉽게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갔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가십시오. 문제 삼지 말고, 문제가 되면 문제 삼으면 계속 문제만 커져요. 그냥 문제 삼지 않으면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풀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출발하고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을 실패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가 너와 함께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들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